구원론 중에 믿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지난주에도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몇 구절 봤지요.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오늘 믿음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 구절만 읽죠.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서 그냥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믿는 거죠. 지식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든지 또는 성경이라든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그냥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그 알고 있는 것을 그저 찬성하는 정도의 수용적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저 알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단계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 뿐 가슴으로 느끼고 믿으며 또 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일은 더더욱더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답답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답답함이 이제 목회의 어려움도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진정 필요한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은 뭐냐?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죠.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하나님 아니고, 그저 머리로 아는 하나님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행동이 있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7절만 봐도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직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할 거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그 일을 했어요. 노아와 관계된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만 아니라 가족들조차도
잘 이해해내기 어려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일 때가 많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나? 예? 왜 저런 헛수고를 하나? 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 배를 짓는 그 일을 그는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경고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경외함. 경외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고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그 경고대로 하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어 그는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함께 있으면 안락이 보장되어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 바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런지도 몰라요. 아니, 어찌 보면은 자명한 미래는 뭐예요? 그 시기에 자명한 미래는 내가 이 식솔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반드시 어려움 당하고 어디서 죽는지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어쩌면 이게 확실할런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이 얘기를 이제 오늘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그 전주일에 오후 예배 때 아브라함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 얘기를 들을 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몇 살 때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출발한 때가 75살이었는데 24년 가까이 지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그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금 부름받으면서 이제 1년 뒤에 내 태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거다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의 삶의 여정, 지난 24년, 25년의 삶의 여정 동안에도 그는 많은 실수를 했다고 우리가 듣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참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땅 주신다 했는데 당장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예?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나일강 유역에 아주 비옥한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떠나온 땅도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의 4대 문명 발상지였는데 지금 나일강 유역에 가보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과 아주 유사한 그 비옥한 토지의 모양과 또 애굽의 찬란한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맞겠다라는 인간적 생각에 그가 치우치게 되죠. 결국 그는 거기서 쓴맛을 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정도의 위태함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곳을 떨쳐버리고 올 수 있었지만은,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굳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그 아내의 꾀임에 빠져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식이 아니었음을
뒤늦게서야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99세에 그가 바로 내년이면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희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죠. 웃었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을 짓게 하셨나? 웃었다는 거죠. 내가 아들 준다고 할 때 네가 피식 웃었어. 너 잊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의미로 너 다시 내가 말할 때 함부로 웃지 마. 그 웃음이라는 것은 기뻐서 웃은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비웃어서 웃은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어? 업신여겨? 그런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웃었어요?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말할 때 이번에는 리브가 사라가 또 웃잖아요. 사라가 또 속으로, 그래도 사라는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웃냐고 그럴 때 나 안 웃었어요 라고 발뺌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웃음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사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는 순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듬해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 이듬해 아들 이삭이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라가 동정녀로 그 태중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웃고 왜 사라가 웃었겠어요?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그들은 이미 단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안 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99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이 함께 잤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지 않고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동정녀로 잉태된 이삭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신방을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생명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어진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들이 25년 전에 고향 땅을 등지고 올 때처럼 그들은 이제 25년의 세월이 지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을 약속하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 자고 믿음으로 행하여 결실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가 무슨 뜻이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바로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은 진실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멘 하고는 그 시인이 있은 뒤에는 그 시인한 대로의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보였던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요, 그 이하에도 쭉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머리로 믿는 믿음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본질이 믿음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위에 이 믿음을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의지로, 내가 의지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 앞에 영접하는 자, 예? 그리스도를 영접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임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원천, 이번에는 믿음의 원천을 따질 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영적인 면에서의 원천, 또 인간적인 면에서의 원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원천은 삼위일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보면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믿음은 의지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면서부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자꾸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이 긍정적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의지로 자꾸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출발을 뭘로 얘기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해요?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예?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치니까 믿음일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올 거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은혜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올 텐데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제가 보니까 말미암아인 것 같아요. 말미암아. 자, 여기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 말미암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사명에 부름받고 하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 장에서만도 무수하게 많이 이 말미암아가 나와요. 예? 그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주로 서너 가지 단어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제일 많이 연결되는 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요인이 되어주는 그 부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도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말미암아.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 3절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그 차이는 물론 개개인의 믿음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 하나님이 분량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통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시죠. 세상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8장의 28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감사하고 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에 관계하여 두 번째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가서 보십시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봤는데 이번엔 12장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게 됐다. 이게 바로 믿음의 미래를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빼고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여진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은혜의 수순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것과 관계에서 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과 관계에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시작하였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나라 갈 때에도 결국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결론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부분에 다시 또 우리가 가서 잠깐, 제가 여러분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4절 같은 데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장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 기도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500여 년 전, 그 이전에 독일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곳에 성당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이 아이스레벤에 있는 그 성당을 제가 가봤는데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고요, 또 그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성당이에요. 이 성당에서 이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대 연습실 밖에서 자꾸 아이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고 연습을 하다 거슬려 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10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거기 서가지고 안에서 찬양대 연습하는 걸 흉내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찬양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열심히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지휘자가 생각할 때 좀 어이가 없었지요. 야, 여기 이 찬양대는 이 어른들로만 되어 있는 찬양대인데 너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찬양대 들어온다 그러느냐? 너 들어올 수 있겠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그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틴 루터예요. 그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바로 그런 믿음의 싹수를 보인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 나이 10살이라 철부지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는 그렇게 말씀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는 그렇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어린 나이에 감히 이 어른들 찬양대에 들어와서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이 믿음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부와 성자께서 믿음의 본질이 되시고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지만, 이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믿음을 믿음되도록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도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12장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9절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얘기해요. 믿음을 특별하게 은사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봐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강해 보이고 아주 믿음이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모양만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이 참 믿음 좋다 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그의 안에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이처럼 믿음에 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8장 이번엔 2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연약할 때 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그들과 육신적으로 함께할 수 없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하며 믿음을 키워줄, 특별히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이 믿음이 강화되어지도록 가장 크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을 굳건히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결실되느냐? 그게 이제 인간적인 면이죠. 자, 인간적인 면에서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습니까? 믿음은 말씀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죠.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니는 말해라, 나는 닫고 있겠다 라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 앞에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선포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말씀을 말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닫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라는 글자 앞에, 단어 앞에 조그만 글씨로 1하고 가로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는 사람 없죠? 말씀을 거기 뭐라고 1하고 가로 했는데 그 밑에 보세요. 그 설명이 나와요. 설명에 뭐라고 그래요? 헬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 일반적인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말할 때 성경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 그럽니다. 로고스. 예?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에 와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예? 제가 로고스면 안 물어보겠죠. 예?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로고스라고 하실 분 계세요? 없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따라해 보세요. 레마, 레마. 여기서 말하는 이 레마는 바로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믿음이 된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적혀 있는 너나 없이 다 같이 보는 이 로고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콱 와서 박힌 바로 그것이 레마예요, 레마. 개인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믿음의 씨앗이 된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마로서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는 레마의 씨앗이 많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거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그 내 말이 뭐냐? 로고스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를 쓰지 않으셨어요. 레마를 쓰셨어요. 내 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그래서 레마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요. 예? 레마가 뜨뜻미지근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죠. 기도대로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겠어요? 왜 기도 생활이 안 되냐? 왜 기도가 모양만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레마가 없어요. 예? 멀뚱멀뚱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있지만 그 말씀이 그저 로고스로만 울리고 지나가지 내 안에 레마로 콱 박히는 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들이 보면 다 믿음 없는 말만 하고 믿음 없는 행동만 해요.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레마가 콱 바뀌어서 그것이 믿음이 자리 잡아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영적인 생활이 충만해야, 그래야 말하는 것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는 능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입술의 언어인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연락돼요. 내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은요,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그대로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내 입술로 누구랑 무슨 말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그 말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니까요.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쓸데없는 말, 사단이 갖다 주는 말,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느냐? 믿음이 없어요. 레마가 없단 말이에요. 예? 로고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레마, 나의 믿음의 씨앗으로 갖고 있는 말씀, 그것이 한 구절만이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그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레마가 내 안에서 씨앗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더러 오라 해주세요. 예수님, 저더러 오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라 하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레마가 됐어요. 그것이 레마, 믿음의 씨앗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꺼이 물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의 안에서 레마가 안 됐다 그러면 그는 절대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물에 빠지는데. 사람을 보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탁 되면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레마가 사그라져 버리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왜 레마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이 레마를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요거까지만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24절 아이의 아버지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무엇에 근거하느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레마가 될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결같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과신하지 마셔요. 내가 이만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의지로 과신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부족하니 주님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의 맛을 갈급함으로 맛보아 아는 건강한 신앙을 키우고 자라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믿음도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레마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데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님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믿음으로 그 앞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로고스의 무수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도와 주옵소서. 더 많은 레마가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속에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힌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결실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날로 후패하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는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지불식간에 그 순간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